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은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승리의 입성,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열렬한 환영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일주일도 채 가시지 않아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빌라도의 심판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올라오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인데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 곁에는 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12제자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12제자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그대로 보고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성장이 훨씬 있어야 되지만 아직도 그들은 심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좌편에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훗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나머지 10 제자가 알게 되어서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거의 오셔서 2명의 제자들에게 일을 하나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서 멈추시고 건너편에 가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고 갑자기 무언가를 시킨다는데 또 2사람을 부르는 걸 보니 어떤 일일까? 서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사람을 먼저 호명한 다음에 시키셨던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기둥에 나귀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나귀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2사람이 호명되었을 때 나머지 10사람은 또 마음에 욕심과 시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아니구나. 나는 언제 차례일까?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만 자꾸 호명하실까?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란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며 또 속으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나귀 새끼를 나귀를 굳이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럴까? 혹시 나에게 어떤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몇 년, 수십 년째 동고동락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보통의 신앙에서 이제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잘 시키지 않는 바로 건너편에 가서 그것도 단둘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니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2 제자가 갔다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원하지도 않았던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가보기 싫은 공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했던 어떤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순종하며 거기에 다녀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으면 얼른 갔다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와 그 새끼를 어디에 쓰실지 설마 그 위에 타실지를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무엇을 취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성도된 자로서 주님이 쓰신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은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번째로 나귀와 곧 나귀 새끼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건너편 마을에 가면 기둥에 나귀와 그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갔고 그곳에는 과연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나귀와 새끼들을 끌러 데려오려고 하면 누군가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보내리라. 과연 두 제자가 그곳에 갔더니 나귀와 새끼가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그들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인데 내 나귀와 새끼를 끌러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 사람은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모든 병마를 고치신 예수님, 또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주인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어 있던 나귀와 그 새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죄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귀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싣고 다니며 또 무거운 짐을 싣다가 또 병들면 죽게 되고 결국 그 역할을 평생 반복하다 죽게 되는 것이 나귀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매여있던 우리들을 끌어주시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나와 내 새끼를 데려가는 그 엄청난 사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짐승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킨십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이게 영어의 표현인데 스킨십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친밀한 사람들 간에 서로 피부를 맞대고 또 서로를 안기도 하면서 또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 안기고 업히게 되면 조금 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엄마와 아빠를 안아주겠다, 업어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두 자녀들도 이제 조금만 자라면은 부모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아주고 업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스킨십을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 한 구석에 기둥에 매여 있던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직접 그 등에 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매여 있었지만, 죄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스킨십,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먼저 쓰신 예수님, 또 나귀와 그 새끼를 타시며 쓰신 예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대장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리들의 찬양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와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며 환호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외칠 때 내 생각과 또 내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신실하고 내 믿음이 아주 깊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내가 부족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내 속과 내 것이 다른 상태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두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리들이 외친 환호성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쓰시며 나귀와 그 새끼들을 쓰시며 이제 무리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점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백성들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우신 생명을 주셨다 고백했지만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패와 아픔이 찾아온다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제자들에게 또 나귀의 주인과 나귀와 그 새끼에게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환영할지라도 그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에 향하신 이 땅의 창조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간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수는 있으시죠. 그런데 또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택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쓰임받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제자처럼 때로는 나귀와 그 새끼처럼 때로는 무리들의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나귀와 그 새끼처럼 무리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과 죄에 매여 있었을지라도, 혹시 주님을 원망하고 조롱하였을지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